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속에 빠져야 될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줄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불러 모으셔서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코람디아 성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염려되고 근심되고 또 걱정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쓸어낼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오늘 이 시간 주의 전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만 이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감사가 있으면 우리의 길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날마다 감사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될 때에 진심으로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깨끗한 치료함을 주시고 나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영이 살고 그 육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참으로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허락해 주시어 어리석음을 버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 살기 위해 서로 물고 먹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덧입히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신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내가 너를 도우마,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창칼이 되어주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게 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삶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오고 싶지만은 주의 전에 와 주의 하나님 앞에 몸을 보이고 싶지만은 몸을 보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께 몸을 보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항복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세워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픈 것들, 아픈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져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죠. 오픈런. 오픈런. 혹시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알 텐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오픈런이다. 문이 열리기 전에 줄을 서는 것을 가리켜서 오픈런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줄을 오래 서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집이 맛집이냐 맛집이 아니냐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 옛날에는요 백화점이 세일을 하게 될 때 있잖아요. 오픈런을 썼어요. 백화점 문 열리기 전에 줄을 쫙 서는 거예요. 백화점은 몇 시에 열죠? 10시 반.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안 가봤어요.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일찍 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문이 열리기 전에 줄을 서는 것이 오픈런이라 그럽니다. 이제 그것이 백화점뿐만 아니라 이제는 먹거리에 와서 맛집을 찾아가고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예약이 안 됩니다. 맛집은요. 뭘 해야 돼요? 줄을 서야 돼요. 줄을 서시오. 근데 그것도 문이 열렸을 때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리기 전에 줄을 서요. 얼마나 많이 줄을 서는지. 어떤 집은요, 오전에 줄을 섰는데 점심때는 못 먹어요. 언제 예약하느냐? 그 예약 번호를 줘. 바로 예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점심때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예약 번호 갖고 있는 사람들 불러요. 전화로. 부른 다음에 저녁 예약을 받아요. 5시 반부터 예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그 번호표를 받지 못하면요, 그날 저녁도 예약을 못하는 거예요. 일찍 줄을 섰는데 자기 번호표가 떨어졌어. 그 사람은요, 그날 줄을 섰지만은 밥을 못 먹어요. 점심은 고사하고 저녁까지도 못 먹어. 줄을 괜히 쓴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일찍 와서 줄을 서겠대. 어째 그럴 일입니까 그게? 근데 그게 자랑이 돼.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먹었다. 인증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SNS에 올려요. 야, 나는 이렇게 해서 먹었다. 자랑을 합니다. 밥 한 끼 맛있는 게 맛있게 먹은 게 얼마나 자랑이 될까? 눈에 한번 요기하는 거 좋은 곳에 가서 그 본 것이 얼마나 자랑이 될까? 근데 그걸 자랑하는 일을 경쟁 삼습니다. 또 그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점수가 가나 봐요. 이렇게 점수가. 그래서 혜택도 주어지게 되고 그런답니다. 참 맛있는 거 먹었고 또 거기에 줄을 서가지고 간 것이 자랑이 되고. 아니 오전에 줄을 섰는데 밥을 5시에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몇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7시간, 8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밥 한 끼 먹으려고. 맛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맛있다 그러니까. 자, 오픈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지나게 되면 월요일을 만나게 됩니다. 자,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이 올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바로 오픈런을 선 마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지나면서 주일을 만날 때까지 오픈런의 그 마음, 만나고 싶은 마음, 맛보고 싶은 마음, 또 끌어안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낸다면은 주일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말씀과의 그 만남이, 예배와의 그 만남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일을 지나면서 다음 주일을 기다리게 될 때에 정말 오픈런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기다리고 예배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귀한 믿음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남의 과정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그냥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내 마음의 결단과 새로운 각오가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게 되면요, 되게 이렇죠. 내가 살기 위해서 너가 죽어야 돼. 이렇게 살아갑니다. 원초적인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원초적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으면 꽉 물어버리는, 그죠? 아무 생각도 없이 꽉 물어버리는 이 원초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확인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런 원초적인 1단계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오히려 많이 배우신 분들이, 뭔가 힘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또 뭔가 가졌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죠? 동의가 안 되시나 보네. TV를 좀 보세요. 뉴스를 보든지 좀 보셔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너를 죽이게 되면 결국 나까지 죽이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도 살아야 돼.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좀 낫죠, 그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 수 있는 거는 너가 살아야 내가 살 수 있어. 그러니 우리 같이 삽시다. 윈윈 하자.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요, 이런 삶의 방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희생하겠다. 누가 생각나셔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너는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이 내가 죽고 너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의 방식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살의 나이에 아내와 어린 딸을 남기고 아마존 정글에서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에요. 십자가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킬 수 없는 것. 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있잖아요, 내 육체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느 때 내 육체의 생명이 사라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게 되면요, 십자가의 구원을 얻기 위해 육체의 생명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남기고, 복음을 위해서 아마존 정글에 들어갔다가 들어간 날 순교하고 말았어요. 들어간 날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 5년이 지난 이후에 그 부인이 그 정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남편을 죽였던 자를 목사를 만들고, 그 부족 전체를 예수 믿는 부족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복음화 시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가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십자가를 보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사순절 지내는 성도로,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길 소원하는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자세가 필요해요. 그냥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내 마음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자세가 있지 않고서는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식사하시게 될 때에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저 여인이 미쳤지. 저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누어 주게 되면 얼마나 옳은 일,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인데 저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그 여인에게 화를 냈습니다. 맞죠, 그죠? 아니 300데나리 이상이면요, 한 사람 한 데나리 일당이니까 1년치의 연봉이에요. 그 가치가 되는 향유를 갖다가 머리에 부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땅에 다 흘러 넘쳤잖아요. 낭비한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지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조용히 해라. 저는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는 힘을 다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비밀, 방법, 혹시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이름 없는 여인은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전부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전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전부로 하는 말은요, 이렇게 알면 좀 쉬울 겁니다. 우리가 이 올인한다, 옛날에 올인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죠? 카지노에서 쓰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칩이 있어요. 마지막 상대와 결전하게 될 때에 마지막 수에 이번에 내가 좋은 수가 들어왔다, 그때 올인을 딱 하는 거예요. 몽땅 쓸어 넣는 겁니다. 자기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쓸어 넣는 겁니다. 이게 올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전부를 넣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전부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완전히 그분께 나를 맡기고 의지한다는 그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서 헌금함이 있는 곳에 앉아 계셔서 어떻게 헌금하는가 보기를 원했습니다. 앉아 있는데 부자들이 많이 넣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2렙도 넣는 것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게 되죠. 이 가난한 과부가 많이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게 돼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일부를 넣은 것과 전부를 넣은 것, 어느 것이 많이 넣은 것일까? 숫자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걸 보신 걸 생각하게 돼요. 드린 것에 대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너의 주머니에 얼마가 남아 있느냐를 보신다는 것이, 너의 주머니에 얼마가 남아 있느냐, 얼마나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너의 주머니에 얼마가 남아 있느냐는 거예요. 이 과부는 자기의 주머니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 그리고 있는 걸 전부를 드렸어요. 남겨져 있지 않고 전부를 드리는 그 과부를 가리켜서 저가 내게 많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의 여인에게서 향유는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값비싼 향유보다 예수님이 우선이었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일부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그 주님께 맡기는, 드려지게 되는 결단을 간직하게 됐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94장의 찬양 가사 중에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내게 귀하고 그분께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여인이 아주 귀한 나드 향유 전부를 우리 주님께 드린
놀란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이, 밭에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여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올인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께 나를 완전히 맡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며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정말로 이 여인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전부를 그 예수께 드릴 수 있는, 부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오늘 내게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요, 시시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결단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각별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다 드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도, 우리가 가끔 이제 타짜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타짜. 하여튼 경건하셔가지고 영화는 다 손 떼시고, 하여튼 저는 그냥 세상적이어가지고 영화는 잘 보고 그냥. 타짜의 맨 마지막에 할 때 있잖아요. 뭐예요? 올인돼요. 한쪽에서 자, 올인 딱 집어넣어요.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받는 거예요, 올인으로. 그래야 게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올인하셨듯이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올인합니다. 밀어넣는 거예요. 이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말 같죠? 한번 해봐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내 인생을 주님께 거는 거예요. 주님께 거는 거예요. 다 거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그건 제가 책임 못 져요.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엄청난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나를 깨트려야 됩니다. 올인은 나를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깨트려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나를 깨트려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자신을 깨트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트려서 내게 올인하셨듯이 우리도 나를 깨트리는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 갈라디아서 2장 20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왜 지금 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신을 버리셨듯이 나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 이런 고백을 하고 사도 바울도 자신을 깨트립니다. 로마에 가서 자기 생명을 깨트려요. 오늘 우리도 예배하고 헌신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예배와 그 헌신이 나를 깨트림이 없는 예배가 되고 헌신이 되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나를 깨트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옛 성품을 버리고 어둠의 자녀요 진도의 자식이었던 자리를 깨트리고 나와야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깨트려 버리지 못하면, 그걸 죽이지 못하면,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면 오늘 우리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가 둥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알을 낳습니다.
알에서 깨어나와 그 둥지에 어린 새끼들이 이제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새끼들이요, 그 둥지를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으면요, 진정한 새가 되지 못합니다. 새는요, 알에서 깨어나와서 그 자기의 둥지를 떠나야 진정한 새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둥지 바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하늘을 보며 날아오르기 위해서는요, 둥지 바깥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왕자가 독수리잖아요, 그렇죠? 이 독수리의 집들은 보통 절벽 가운데 있답니다. 절벽이. 그리고 알을 낳습니다. 알에서 새끼가 부화가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는요, 먹이를 잡아다가 잘 먹입니다. 사람보다 나아요. 먹었던 것을 어떻게 반쯤 소화시켜가지고 키워내요. 키워내서 그 새끼에게 먹여요. 어느 정도 날개가 잘 자라고 힘이 있습니다. 생겨났습니다.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됩니다. 새끼를 잡아다가 둥지 바깥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새가 어떻게 돼요? 새끼가 펄럭펄럭 그러죠?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보다가 지쳐가지고 떨어져요. 떨어지면 휘 하늘을 잡아다가 다시 둥지에 올려놓습니다. 또 둥지 바깥으로 또 던집니다. 이 과정 몇 번 거칩니다. 몇 번 했는데 불구하고 이놈의 새끼가 욕이 아니에요. 새 새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새끼가, 독수리 새끼가 날 생각하지 않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어미 독수리가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요, 냅둬요. 너는 독수리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냅둡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 낭떠러리 길바닥, 낭떠러리 밑에 떨어 죽는 거예요. 아니, 그런 독수리들이 숱하게 많답니다. 숱하게 많대요. 왜 떨어졌느냐? 날질 못해서. 날지 못하는 새는 새가 아니거든요. 둥지를 무서워해서 날지 못하는 새는 새가 아닙니다. 둥지의 바깥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아가야 되거든요. 오늘 믿음의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와 함께 은혜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옛날에 둥지를 차고 나가는, 나를 던지는 그 결단이 있어야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옛날의 그 둥지, 옛 습관의 둥지, 옛 사람의 둥지에 그대로 편안하게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죠. 그는 155년경에 서머나 지역에서 순교의 바람이 불게 될 때에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 순교하는 당하는 이유는요, 간단했어요. 로마 황제를요,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순교했어. 로마 황제 가이사거든요. 가이사를 신으로 여기면서 신으로 섬기는, 이게 황제 숭배예요. 그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 폴리갑이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폴리갑도 잡혔습니다. 왜? 많은 순교한 젊은이들이 왜 순교했느냐? 이 폴리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폴리갑의 신앙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순교했다는 거예요. 폴리갑을 주시게 되면은 더 이상 순교하지 않고 황제 숭배가 잘 이루어지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폴리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예수님을 욕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때 그가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은 주님 곁에 그들의 자리가 있다는 것도 확신해야 한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 성도는 주님 곁에 그들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이런 말을 남기고 자기를 깨트려 버렸어. 아니,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나 예수 안 믿어.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살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를 안 해요. 왜? 예수님이 내게 이때가 절대로 섭섭하게 하시는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큰 모독할 수 있느냐? 못한다 이거예요. 자기를 깨트려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트림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깨트림은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향유의 옥합을 깨트리니까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기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질 거다. 말하여질 거다.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 여인이 행했던 일에 대해서는 온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증거될 거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나를 깨트리는 각오가 내게 있다면 나의 행한 일들이 후대에 전해지게 되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쓰여지게 되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로 열매 맺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요, 신앙생활을 거래라고 생각하게 돼요. 거래. 하나를 드렸으니까 적어도 2개는 받아야 돼. 11조를 드렸으니까 복을 주신다 그랬지 10배는 받아야 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옳은 일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향유를 부어서 그 많은 한 옥합을 깨트리면 정말로 허비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찍으면 돼요. 왜? 각 그 유대 풍습에는요, 자기 집에 귀한 손이 방문하게 되면요, 3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향유를. 이게 뭐예요? 우리 집에 방문한 당신을 내가 축복합니다. 이 향유, 기름이 당신의 몸에 스며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손 씻을 물을 줍니다. 손. 당신이 이 집에 들어와서 온 것이 선한 일을 베풀러 온 것을 내가 알고 환영합니다. 선한 일. 그리고 발을 씻겨줍니다.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 집에 더러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들어옵니다. 이런 뜻으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요, 손 씻을 물을 주고요, 그리고 발은요, 그 집의 종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이 3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향유, 아주 좋은 향유 한 옥합을 다 깨트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찍어가지고 주님 머리에 살짝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예를 갖춘 겁니다. 근데 한 옥합을 깨트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향유가 땅에 쏟아졌겠습니까? 너무 많이 썼죠. 어찌 보게 되면 옳은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조금 발라드리고 나머지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 나누어 주는 것이 어쩌면 더 옳은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옳은 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허비하는 것은 맞으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일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옳은 일은요,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 향유를 허비하지 않는 것 당연히 옳은 일입니다. 허비했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은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옳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재판을 하게 될 때 보게 되면요, 정말 흉악범이 있어요. 흉악범이. 근데 흉악범도 있잖아요. 변호사를 쓸 권리가 있어요. 변호사를. 돈이 없으면 있잖아요. 나라에서 국선 변호사를 대줍니다. 근데 그 국선 변호사가 변호를 하게 되는데 이놈은 죽일 놈이에요. 내가 변호할 이유도 없어. 재판장님, 재판 빨리 끝내요. 재판 빨리 끝내요. 변호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야지. 죽일 놈인데 옳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변호사는 그 자기가 변호한 이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이 사람의 죄를 변호해서 형량을 떨어뜨리고 좀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해야,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는 아니 저 나쁜 놈을 변호해? 말도 안 되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여기에 비유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을 허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관계. 이 여인과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만약에 주님과 거래할 마음이 있었다면요, 향유를 드리게 될 때 속으로 야, 한 옥합을 드리게 되면 이게 내 전 재산인데 한 옥합을 드리게 되면 주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열 옥합도 주시지 않을까? 10배 전을 주시지 않을까? 요즘은 이 젊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옛날에 비트코인 좀 쌀 때 안 써준 사람 있잖아요. 비트코인 아세요? 모르시죠? 아라 인군사님은 거의 끄떡끄떡 그러시는데, 아이고 젊으시네. 비트코인이 3천만 원대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2천만 원대까지, 3천만 원대까지. 지금 얼마가요? 1억이 넘었다 줄었다가 9천만 원 이상까지 가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반 사이에 적어도 2.5배에서 3배를 뛴 거예요. 이게 가슴을 친데, 왜 주식을 해가지고 꼬라박고 이걸 했으면 확 올라갔을 텐데.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경제 이야기니까 넘어가고, 이 여인이 한 옥합을 주님께 드렸으면은 야, 10개를 받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면요, 주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을 거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그죠? 거래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이란 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아, 이 여인이 정말로 옳은 일을 하였구나, 좋은 일을 하였구나, 주님 앞에. 왜? 주님과의 관계가 있거든요. 자, 이런 가르침이 옛날에 있었죠. 주일에 문을 열어야 돼요. 가게니까. 근데 문 열지 마, 하나님 다 부어주실 거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주일에 문을 닫으면 토요일 주님 손님이 왕창 들어오게 되고 월요일 날도 보상해 줄 거야. 그러니 주일날 문을 닫어.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11조를 드리게 되면 몇 배나 돌려주실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일에 문을 닫으면 11조를 드리면, 감사를 드리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주시는 복이. 그러나 거래로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관계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너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인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못해 주랴. 그 관계는 이렇게 설명하게 되죠. 악한 나비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정갈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악한 나비라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하고 헌신을 하고 경배를 하고 주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이지, 거래 때문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 가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 언제 헌금을 드리면서 거래를 하게 돼요. 헌금의 대상이 누군가요? 누구에게 드리는 건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목사가 마음에 들면은 헌금을 많이 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금을 안 해. 이건 거래요. 이건 거래.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모든 것은 있잖아요,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이걸 우리가 제대로 확립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너는 나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나와 거래하고 싶으니, 그러면 정말 내가 너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거래를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거래를 하자. 이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떠나서 그래 이제 거래를 해보자 한번, 이렇게 하신다면요, 끔찍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거래로 생각하다가 시험에 들었죠. 예수를 쫓아다니게 되면 명성을 얻고 임금이 되게 되면 높은 신하가 되겠지, 이런 거래의 마음을 가지고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예수는 맨날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은 뭐예요? 자기들에게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야. 좋은 일 베푸는 거잖아요. 자신들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옳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만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대요. 거래를 하잖아요. 그럼 못 만나요. 관계를 맺게 되면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에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 향유를 드린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 올인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깨트려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돼요.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모습은요, 거래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의 종이 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이 관계가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축복자가 되는데, 이 사순절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서 하나님께 올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면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옛 둥지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힘있게 날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를 더 확실히 만들어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시고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그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인생의 부분을 하나님께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옛 인생의 그 둥지를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나 옛사람을 깨트려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믿음의 삶 속에서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 그 관계를 확인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어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권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이 온 지구촌 위에, 또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